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셨지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번 꼭 하나 보시지요? 우리 장로님들 좀 해보시죠.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기드온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부르셨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누구를 부르시냐면 레위라 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시대 세리라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그때가 바로 로마 식민지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세리들로부터 로마의 징수권을, 징세권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위임받아서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속한 표준에 맞게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동족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세금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 상종토하지 않고 이를 갈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에게 또한 우리 각자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시켜서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에는 지금과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인두세, 사람, 그 다음에 토지세, 통행세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두면서 두 부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직접 찾아가서 인두세, 그 다음에 토지세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세간에 앉아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회계를 하려면 회계학도 배워야 되고 통계학도 배워야 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썼던 헬라어도 배워야 되고 로마어도 배워야 할 정도로 특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충성된 사람이 바로 세리이지요. 이들이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으며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월급 받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세리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에서 이만큼 세금 받으라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더 많이 거두.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세리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관계 그리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문학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역사학자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별로 뭘 했을까요? 발로 뛰어다니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연령이 차니까 경륜이 차니까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마음속에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늘 레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 레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눈에 보이는 세리의 위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평가하면 야박한 사람, 비난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중심에 영혼의 갈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주일에 하나님이 부르심은 제자의 부르심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오는 마태입니다. 레위는 그 당시에 자기의 본명이고 예수님 제자로 부른 후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세금을 거뒀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가난한 마음으로 등장했던 레위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보고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이었던 높은 수익의 보장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나아갑니다. 지금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을 채웠기 때문에 노후의 인생은 기쁘기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과연 그 레위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은 안락한 생활을 했고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 때나 부르시고 따를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순종함에 따라 따라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바다 아람으로 갑니다. 하란 땅으로 갑니다.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주님에 맞는 며느리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만났을 때에 창세기 24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먹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리브가에게 이 밤만 자고 내일 저거 따라갑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더 있기를 원했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구약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상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또한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는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 속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와 어머니 품을 떠나 젊을 때부터 하나님 복음의 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사람을 따라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버리고 바라봐야만, 따라야만이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번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예일대 법학과를 졸업한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의 상원 의원이고 은행통화위원장이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직장 사람들이 같이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요청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문을 열자마자 아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 나 구원받았어.
아내가 어이없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쳤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그는 다시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보, 난 미치지 않았어. 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집에 있던 장식장에 뭐가 있었을까요? 위스키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스키 병을 다 들고 나와서 가서 주방에다가 칼칼 하수도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달려와 마지막 술병을 켜지며 안 된다고 했을 때 다 쏟아붓고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뭘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면서 뭘 버리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한 자에게 이인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모두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자 제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달라통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도 기적을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적을 경험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책 가운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50이 넘은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문님 집사님, 권사님 50이 좀 넘어가시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자녀들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내가 여행 가면 내가 계획 짜고 다 했는데 이번에 내가 쉽게 계획을 짜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더 싸게 해놨으니까 아버지는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생각이 뭐냐면 내가 부모님께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죠, 어머니 가만히 계시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또 제 앞길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제가 바라보는 대로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재산을 벌고 율법을 통해서 좋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10계명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그 젊은 청년이 예,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여질진데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그 젊은 부자 간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재산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레위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그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베푸는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님만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목적으로 삼았던 물질의 모든 것을 뭐하냐고 하냐면 다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핸디캡이 무엇이었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예전에는 뽕나무였고요. 요즘 개혁 개정에는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그때 삭개오가 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절반을.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면 4배를 갖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지가 되었을 겁니다. 맞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소유의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면 4배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리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칼취했던 사람입니다. 4배를 갖겠다면, 그러면 그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저 사람한테 얼만큼 줬는데 안 줍니까? 라고 했다면, 그거 다 실천했다면 삭개오는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나 레위는 그 당시에 왕따입니다. 세상 권력밖에 몰랐고 다른 사람들에게 딸을 당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왕따, 은따 많이 사용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을 믿고 더 왕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따의 참 의미를 아시는지요? 우리는 왕따는 그냥 이 아이를 왕따 시키면 되는구나 하는데,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출세를 성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왕따라는 겁니다. 왕 대신 주님을 즐겁게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대신 주님을 즐겁게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건강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회개입니다. 레위가 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이 회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이 회개입니다. 그의 재물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참된 삶의 목적을 바꾸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 레위는 그동안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쾌락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지위, 재산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전도만 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버리는 것은 삶의 목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제자에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죽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구애 작전을 많이 하는지 야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여인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100일 동안 우리 집 앞에 밤마다 찾아와서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찾아와셔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100일 동안 그 앞에 와서 밤마다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부터 계속해서 그 남자가 그 여인의 집 앞에 와서 기다리며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찾아옵니다. 근데 99일째 되는 밤, 그날은 폭풍우가 많이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저 그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장 뛰어나가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네요. 저와 결혼하시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신실한 제자가 되십시오. 저는 제가 가진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물질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을 조금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보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쫓아가는 것에 따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모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은 무엇을 쫓는가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면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며 행복하는 것은 잘못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연목구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며 힘을 낸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것의 진정한 행복의 맛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를 쫓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진리십니다.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생활 한다. 종교는 기독교.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기독교의 한 종교, 기독교이기 때문에 종교의식 드리고 예배 드리면 참여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예배 자리 와서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레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쫓아 다녀오셨습니까? 쫓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쫓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누굴 쫓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나를 쫓으라신 예수님을 따라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만 제자로 부른 거 아닙니다. 목사가, 부모님들이, 리더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간다면서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앞에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의 인생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인생들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